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안녕하세요. 비대면 상황에서 참 답답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지킬 것 지키면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새날을 맞이해서 우리 영상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10절부터 18절까지가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경우에 있게 될 문제들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22절까지가 고집으로 받아낸 응답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답변하시지요. 11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왕이 되면 국가를 위해서 사람들을 왕이 징집해서 부릴 것이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왕들이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백성들을 사적으로 징집해서 부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자유를 빼앗기게 될 것이고 백성들이 사람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지요. 12절에도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하면 왕이 사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의 것을 착취할 것이고 13절에 보면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노동력도 착취할 것이다. 14절에 보면은 백성들의 소학물을 탈취할 것이며 불의하게 탈취한 것들을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다. 그 다음에 15절의 말씀 보면은 사람의 왕으로 세우게 되면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과하게 걷어들이고 그 세금을 뇌물로 여러 사람들에게 사용하며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게 될 것이다. 16절에 보면은 백성들과 백성들의 짐승들을 왕이 사적으로 부릴 것이고 17절에서는 너희들이 주변 나라들처럼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그 왕 때문에 몸도 착취당하고 소유도 짐승도 자유도 착취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 보면은 사람을 왕으로 삼으면 너희 억울한 일이 있어서 너희가 부르짖어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 하지 말고 지금까지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라.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깨우치시고 또 권면하셨지요. 이런 하나님의 권면을 사무엘에게로부터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9절의 말씀 보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아니로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거절한 거지요. 아닙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했어야 되는데 아니로소이다 라고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게 된 거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불신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지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믿는 자들이 불신자들과 똑같아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변의 불신자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지요.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불신자들과는 생각이 달라야 되고 하는 말이 달라야 되며 또 행동이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불신자들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러나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주변의 나라들의 풍습을 본받고 그들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신자들과 같아 하시기를 원했던 거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유를 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야 하고 우리의 왕이 우리를 위해서 적과 싸워줘야 된다 하는 거지요.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그들을 지켜주셨고 누가 그들의 대적을 물리쳐 주셨나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 거지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 앞에 아멘 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했던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배은망덕하다라고 말하는가요? 배신하는 행위지요. 이런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서 사무엘은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지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러는데 어찌해야 되지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22절에서 말씀하시지요.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에게 왕을 세우도록 놔두라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라고 했을 겁니다. 기뻐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허락하신 일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고집 피워서 받아낸 억지 응답이지요. 여러분, 이런 응답의 결과가 복이 됐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착취당하고 외부의 잦은 전쟁으로 백성들이 탄식을 하게 되었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몇 가지 있지요.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사람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선하시지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자녀로 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고집만으로 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찬이 지나가기를 원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이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기를 간곡하게 간구하면서도 마무리하실 때에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그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소원이 있고 뜻이 있고 바람이 있지요. 그래서 기도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코로나 상황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 6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하소서.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으며 살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 또 코로나로부터 저희를, 우리 가족을, 교회를,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중에 지금 새벽 예배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 중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 계십니다. 하나님, 약한 몸을 고쳐 낫게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기도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건강하게 안전하게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지요.